네, 성경 오늘 읽은 소리가 더 커졌네요. 주보에 실어주니까 성경책 안 갖고 온 친구들이 많았는지 오늘 목소리가 커져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까지 성경책이 없어. 안 읽었구나.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말고 이 사회 속에서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관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강력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이유가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엄마 몸에서 자식이 나왔기 때문에 자녀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네, 그렇다고 방금 소리까지 나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엄마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이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남녀도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까지도 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내 몸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큰 사랑이 나올까? 근데 이게 사실은 엄마나 자녀처럼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짜 이게 웃기고 동화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아담을 깊이 하나님이 잠들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찌 들어보면 황당한 얘기 같은데, 여러분, 우리 몸에 뼈가 한 206개가 있거든요. 여러분 뼈를 세보세요. 만져보세요. 206개 있어요. 세보면. 근데 206개가 있는데 그 뼈들 중에서 갈비뼈가 24개가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갈비뼈가 되게 특이해요.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 이게 딱 정확하게 잘 잘라내잖아요. 갈비뼈를. 그래서 정교하게 잘 잘라내면 갈비뼈는 다시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 팔 잘리면 팔 자라는 거 봤어요? 발가락 잘리고 나면 발가락 자라나요? 그럴 것 같으면 팔에 여기 무슨 문제 생기면 팔 잘라버리고 새로 나게 하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다시 안 자라는데 갈비뼈는 물론 그냥 부러뜨려가지고 안 자라요. 근데 이게 정확히 그걸 잘 잘라내면 갈비뼈는 다시 자라요. 이런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몸에 보면 골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골수라는 게 장기나 내장 같은 그러니까 그런 몸에 있는 기관들을 재생시키고 또한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걸 이제 골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골수가 5군데 존재해요. 한 군데는 이제 이마 쪽에 있는 앞머리 뼈에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가슴에 흉골 앞가슴 뼈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그 엉덩이 뼈 골반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골수를 뽑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 이제 보통 다 어디서 뽑아요? 척추에서 뽑죠. 그 이유가 척추만 유일하게 이게 쉽게 바늘이 들어갈 수 있어서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비뼈에 있어요. 이게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골수가? 내장 같은 것을 생성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골수가. 그리고 그런데 갈비뼈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비뼈 안에 줄기세포가 있는데, 여러분 줄기세포도 많이 들어보셨죠? 줄기세포가 무엇이냐면 몸에 있는 내장들을 구성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줄기세포 한 개가 있으면 뭘 만들어요? 이 줄기세포로 심지어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해요? 의사들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막 간을 만들어냈다고 막 간 만들었다 좋아하고, 그 쥐의 등에다가 그걸 줄기세포를 이식시켜가지고 사람의 귀를 만들어서 귀를 만들어냈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이 줄기세포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갈비뼈에는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골수가 있어서 장기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는 인체 정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줄기세포, 그리고 이것을 잘라냈을 때 유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 갈비뼈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런 특성들로 봤을 때 만약에 진짜로 사람에서 만들어낸다면 어느 뼈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갈비뼈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람을 만들어낸다. 만약에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3,500년 전의 사람이
유일하게 갈비뼈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갈비뼈가 보니까 세어보면은 개수가 남자나 여자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냈다는, 이게 만약에 이게 자라지 않으면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갈비뼈 하나 더 있다가 한 게 없어진 거예요? 모세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가 나왔고 그것이 다시 자라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골수나 줄기세포가 있어서 모든 내장기관을 다시 생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갈비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마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3,500년 전에 마취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성경에 무엇을 빠져들었다고?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갈비뼈 척추라는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척추 들어보셨죠? 이렇게 가끔 이제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장기 척추를 해간다는 뭐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뭔가를 몸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마취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여기 성경은 마취라는 용어는 없으니까 깊은 잠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굉장히 깊은 잠, 대수술을 진행해도 전혀 깨어나지 않을 수 있는 잠에 빠져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는 것만 봐도 이것이 진실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꾸며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래서 갈비뼈에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런 뼈들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줄기세포, 골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몸의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냥 사람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성경이 더욱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우리 만약에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면 골수나 줄기세포 같은 의학적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심리학, 경제학, 교육학 같은 저는 모든 분야에 관한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보기 시작할 때 정말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많은 지식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그 배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들어보셨나요? 그 배의 기술이 지금 만들 수 있는 거의 버금가는 기술로 그 당시 만들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배가 절대로 물에 뒤집히지 않고 1년 동안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아는가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놀란 사실인데 이거는 그 노아의 홍수 때 거기에 보면 맷규리스도 만들고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길이를 얼만큼 하고. 근데 그게 연구를 해본 결과 지금 가장 배가 뒤집히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최적의 비율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을 때 배랑 똑같은 배의 모형을 만약 만들어서 물에 띄운다면 파도가 30m, 우리 교회가 한 15m 될까요? 이거의 2배 정도에 되는 파도에도 전혀 더 뒤집히지 않을 만한 배를 그 당시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만약 한다면. 당시는 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인류 최초에 만든 배가 거의 항공모함 같은 배예요. 축구장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런 기술들을 누가 알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성경이 우리들은 진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남자 몸에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녀가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엄마 몸에서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와 엄마가 친밀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으로 여자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18절에 설명하고 있네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딱 보시는데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더래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별로 좀 안 좋죠? 왕따 당하는 거 같고 이렇게 막 누군가 옆에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어떤 분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새 위격이 한 존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설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들 그걸 머리로 이렇게 이해는 못합니다. 그런 존재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근데 하나님은 한 존재이시지만 그 안에 새 위격이 존재하세요. 이 새 인격이 아니에요. 왜냐면 새 인격이 다중인격자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다른 인격이 세 개가 있긴 한데 그것은 다 각기 따로 존재하시면서 한 존재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때요? 완벽한 연합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보니까 다 짝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도 홀로 있지 않고 짝을 주시고 싶으실 거예요. 예, 맞다고 또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네요. 그죠? 컴퓨터가. 각종 동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노동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 원래부터 노동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로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아담이 처음에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것이 장명 활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물들이 지날 때, 너 토끼처럼 생겼네 하면서 너 토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동물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또한 뭘 보게 하신 거예요? 모든 동물이 보니까 짝이 있거든요. 아담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동물을 보면서.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만 짝이 없지? 나도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자매들께 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담에게 맞는 짝을 주시는데 그 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짝을 뭐 때문에 주신다고 돼 있어요? 돕는 배필로 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이게 상응하여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동물 중에서 아담을 상응하여 도울 수 있는 어떤 상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동물 중에서? 없죠. 만약에 진화론 자였으면 상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간이 진화해 왔으니까 자기보다 조금 열등하더라도 이게 결혼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등한 존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볼 때, 아담이 볼 때는 이 상응하여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짝은 여기 없는 거예요, 동물 가운데. 남자와 여자는 단지 이렇게 부부가 맺어지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정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이 인류 가운데 이뤄놓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저는 그 남자나 여자들 이렇게 가만 보면 성격도 여러분 보면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사고체계나 가진 분야,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죠? 왜 이럴까요? 저는 이렇게 다른 이유가 전혀 다름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녀가 같이, 부부가 같이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사역하는 많은 사역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뛰어나진 않으세요. 그쪽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근데 그쪽으로 타고나시더라고요. 사람을 한번 보면 그 사람을 다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정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방 나가실 때 보니까 다 목사님 옆에서 이 가정은 뭐 이 상황 어떻고 이거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모님이 목사님의 사역의 절반은 사모님이 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사모님이 그렇게 옆에서 상응하여 돕는 자로서 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이제 아담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어요. 잘 잤다 하면서 딱 깨어났는데 보니까 자기는 좀 약간 뭐가 좀 몸에 비어있는 것 같고 그런데 22절에 보면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게 데려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갑자기 이제까지 동물과 다른 뭐가 나타났어요. 나는 옆에 옆구리는 뭐가 없어진 것 같고 앞에는 누가 갑자기 나타났어.
근데 보니까 아담이 보니까 이게 이 앞에 나타난 존재가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갈비뼈의 골수와 줄기세포로 형성된 존재인 것 같은 거 왠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오늘 누구라고 불러요?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죠.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알려주신 거죠. 네 몸에서 나왔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23절 그래서 아담이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여자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를 부르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면 모르겠죠. 어떻게 자기 뼈 중에 뼈고 자기 뼈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골수와 그 다음에 줄기세포에 의해서 살이 채워진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놀랍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요. 원래 여자의 뜻이 이렇다는 거죠. 남자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여자라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남자와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자 몸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남녀가? 원래라면 하나인 거예요. 그죠?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로 하나님께서 원래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죠? 결혼이 참 놀라운 신기가 있었죠.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신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둘을 결혼을 시키십니다. 결혼을 시키시는데 최초의 주례자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 두 명 아담과 하와를 내려다 놓고 주례를 하시죠. 주례를 하시는 주례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둘을 축복해 주시면서 지금 이 주례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결혼을 보니까. 그래서 이 주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대요. 결혼의 특징은 부모를 떠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보통 어떻게 해요? 부모에 굉장히 의존적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꺼리낌 없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인 양 행사하면서 돈 내라고 하고 밥 내라고 하면서 우리들 살아가죠. 사실상 우리들 그럴 권리는 없어요. 그죠? 부모님이 돈 안 주면 사실상 돈 못 받죠. 나는 그런 권리는 없어. 부모님 벌었잖아. 그죠? 근데 우리들은 정당한 권리처럼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예요? 부모님을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의 그런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독립을 해야 돼요. 결혼하면.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서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어린애처럼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른이 돼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요. 이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얼마나 성에 대한 관념이 많이 무너졌는지 여러분 사실상 많이 실감을 하실 거예요. 그냥 성이 어떠한 쾌락의 수단 이런 것들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해버리는 요즘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이라는 것은 부부 안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된 거룩한 행위가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출산과 번성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출산과 번성, 내가 그래서 애를 많이 막 계속 낳아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들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닮은 자.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담을 닮은 사람을 누가 태어났어요?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아벨은 죽었고 다시 셋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런 형상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세대적으로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평만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모든 지구 가운데 평만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 이것을 위해서 출산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첫 번째 이유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을 주신 이유는 연합 때문에 주셨어요. 하나된 친밀함을 갖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연합된 상태에 계시죠. 그리고 인간에게도 똑같이 하나된 연합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뜻으로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한 연합하여서 하나님 뜻에 맞는 가정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합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연합이 주는 즐거움, 이거는 오직 부부관계에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성이라는 게 사실상 둘을 굉장히 친밀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이게 어떤 우리들이 남녀간의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 몸에서 사랑 호르몬이 나요. 이 사랑 호르몬이 뭐냐면은 옥시토신이라는 것과 바소프레신이라는 어떤 그 물질이 있거든요. 이게 몸에서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내와 남편끼리 사랑을 할 때 그러면 이게 옥시토신 이게 몸에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더 사랑스러워지는 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한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엄청난 애착심이 생기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호르몬을 주셨으니 당연히 그런 것들이 막 나오겠죠. 나오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남편이 늙어가고 점점 못생겨지고 있지만 아내가 점점 못생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계속해서 사랑하게 돼요. 근데 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난잡한 어떤 성생활을 하게 될 경우 이 사랑 호르몬이 그때마다 반감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굉장히 놀랍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면 가질수록 이 호르몬이 점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사랑을 채우고 싶어도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죠.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빠진 거예요? 성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 호르몬이 1년 6개월에서 3년이면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관계들을 가졌을 때 1년 6개월에서 3년이면 사랑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를 들이지 않대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과 사랑을 하면 이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부부간의 완벽한 연합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성은 사람들이 이게 평생 기억의 저장소에 평생 기억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의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다른 어떤 우리들의 기억들은 지워질 수 있어요. 근데 성은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내가 더 이상 몸에서 그것이 기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음행은 뭐예요? 나에게 유일하게 내 몸이 기억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와서야 밝혀지고 있는 의학적 사실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 원칙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서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부끄럼 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그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순결하게 여러분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배우자가 될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평생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즐겨라고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만 주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1차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고, 또한 교회와 기도와 사역이 문이 닫히고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히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이 남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것을 공격으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국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 계획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그런 혼전 성관계나 아니면 동거가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을 하고 어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적 관념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인터넷 클릭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이 점점 우리들의 더욱더 큰 사랑의 연합은 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문제가 생길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존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해놓은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타락 이후에 가정관이 너무나도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혼을 하고, 가정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을 통해서 내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이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부를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우리들의 성도 간의 관계 연합이 그 연합과 같다. 그러면서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다. 또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고, 또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는 다 혼탁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처럼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가정관, 이런 걸 가지고 살아서, 또한 이 청소년 때를 여러분들이 순결하게 지켜서 장래에 있을 그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냐고, 또한 그 배우자와 평생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